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라.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7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구하라, 두 번째가 찾으라, 자, 세 번째가 문을 두드리라 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 세 가지가 기도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세 가지로 소개되어지는 기도의 방법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방법,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라. 여러분, 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겨난 존재 또한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결단코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너희 인생은 나와 이런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자, 다 같이 나를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생존하는 존재, 바로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근데 줄 쳐진 데를 보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일하며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도 하고 또 꿈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또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지 않아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 어떤 일이든 지금 당장에는 그게 성공인 것 같고 그게 열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은 이걸 몰라요. 야, 내가 먹으면, 내가 저걸 이루면, 저것만 내가 하면, 야,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저게 진짜 성공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이루어내요. 그걸 또 얻어내요. 근데요,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엔 그게 열매인 것 같고요. 그게 성공인 것 같지만, 언제 느끼느냐?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는 딱 그 순간, 뭘 느끼냐?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 얘기는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치 그 스스로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또 뭐해요? 여태껏 살아왔던 똑같은 방법으로 또 살아. 깨달은 거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이 헛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깨달음 이후의 삶은 좀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교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만의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네이버를 쳐보니까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자, 교만의 정의를 딱 쳐서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며 겸손하거나 온유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이루는 말이다. 이게 교만함이래요. 근데요, 저는 뭐 이해돼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너무 신기해요. 네이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서에서는 이라고 또 나와요. 자, 뭐라고 나왔냐? 어디 있죠? 예, 교만한 자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자를 가리킨다. 어디 나와 있다고요? 네이버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네이버에. 깜짝 놀랐어요. 네이버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나 내 방법을 신뢰해서 마치 내가 이 세상을 스스로 살아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이 곧 뭐다?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버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성공을 이루어 본 사람은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요, 여러분, 돈은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자가 망해도 몇 대를 간대요. 여러분, 요즘에는 부자 망하면 어떻게 돼요? 예,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무슨 3대예요. 그 대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믿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믿고 경험을 믿고 지혜를 믿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어. 근데요,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는 거. 아무리 관리를 한들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들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이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생을 하나님이 뭐에 비유하시냐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뭘로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릇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은 너무 약해서 조금만 부딪히면 이쪽 저쪽 상하고 금방 깨진대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이걸 깨닫지 못하고 평생 스스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고생만 칙싸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건 누굴 것 같아요? 네, 야곱.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원하는 것을 스스로 얻어보려고 하는 자로서 저는 이런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 꼼수의 달인.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형 뭘 잡았어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가 원하던 장자의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해가지고 어찌되었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스스로 얻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 여러분, 이 꼼수는 눈앞에 놓여있는 그것을 잠시는 얻은 것 같도록 하지만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해서 얻은 장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곱을 보니까 심지어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어디였느냐면 베델에서 잠을 자고 돌베개 베고서 잠잘 동안에 사닥다리 타고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봤잖아요. 자, 그때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보면요, 아직 그때도 야곱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입니다. 자, 보면 자,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들, 이때 이 상황은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버럭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나서서 결국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오늘 첫 번째 내용처럼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라고 구했어야 되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 고향 땅으로 건강하게 돌려보내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뭘로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건 굉장히 교만하고 건방진 약속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20년 동안 고생만 직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형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형은 군사들을 데리고서 죽이겠다고 오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야곱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 뭐 했다? 씨름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힘으로 넘어뜨려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십니다. 결국은 인생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난 뒤에 32장 26절 줄 찾은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뭐 한 거예요? 협박이에요. 약간 협박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이제야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라고 뭐 한 거예요? 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고생 다 하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제서야 기도하며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다 한 다음에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믿음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시고, 여러분, 누가 필요해요? 우리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다 같이 시작.
스스로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여러분들 이게 구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받은 응답의 씨앗을 찾아내라. 자,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미 받은 응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응답들을 찾아서 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난 뒤에 우리의 행동은 그냥 입만 딱 벌려서 떨어지는 사과를 받아먹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있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한 다음엔 찾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7절에 보면 구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네, 구하는 주체는 우리죠. 근데 구한 것에 대하여 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두 번째 단어 찾으라라고 했을 때의 주체는 우리고요. 찾아낼 것이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응답들을 찾아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계속 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A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을 A의 방법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A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A가 아니라 B야. A의 방법으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너는 B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다른 것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자,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계속 구하기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3년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느냐? 산 골짜기에서 누가 물어다 줘요? 먹을 걸.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신기해. 그나마 있었던 그 골짜기의 물마저 말라버려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어딜 찾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찾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누군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부자이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그럼 과부였어요. 더 황당한 건 그 과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나마 남겨져 있는 한 줌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 가지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것으로 반죽해서 먹고 난 뒤에 뭐 하려고 했다?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를 찾아가래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려면 누굴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부자를 찾아가야죠. 마실 물이 있으려면 우물을 가진 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과부를 찾아가래요. 근데 그 과부를 통하여서 비가 올 때까지 먹을 것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자꾸 응답들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요, 아 이게 응답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주시기보다는 씨앗이나 기회의 형태로 주신다. 예,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자 이거다라고 완성되어진 것으로 주시는 경우보다는 자 어떤 형태로 주신다? 씨앗과 기회의 형태로 주십니다. 아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씨앗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기도해요. 지금 배고프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과를 딱 안겨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세요? 씨앗을 주세요. 에이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이걸 심으래요. 이걸 길러보래요. 그러면 나중에 잠깐 한 입 먹고 끝날 사과 하나가 아니라 뭘 갖게 돼요? 해마다 끊어지지 않는 사과 나무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집에 가면 맨날 아내랑 싸우고 애들이랑 싸우고 해가지고 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어느 순간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주실까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사가 딱 끝난 다음에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딱 온 거예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오늘 밥 먹고 네가 설거지해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의 기도 제목이 떡하니 우리 삶 가운데 던져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 씨앗으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찾으십시오. 내게 이미 허락하신 응답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자, 어떻게 기도하래요? 자, 문을 두드리래요. 자, 이게 어느 의미냐? 무슨 뜻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응답을 가로막는 문을 열어라. 자,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응답하심을 가로막는 그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첫 번째 의미는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래 첫 번째 의미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문을 두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다가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에 제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제가 12층에 가장 높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리 현상 중에 가장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자동차를 주차를 해놓고 집을 올라가려고 가방을 딱 메면 꼭 어딜 가고 싶냐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참 너무 신기한 게 지금까지 운전하고 오는 동안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동을 딱 끄고 차에서 딱 내리면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키를 안 가져왔어요, 집에서. 근데 집에 오면서 집에 안에 있는 아내랑 통화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집 안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짐을 막 챙겨가지고 12층까지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안 오는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빌빌 꼬면서 빨리 올라가라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데 그날따라 안 나오네. 쿵쿵쿵쿵 뭐 소리는 지를 수가 없고 막 두드릴 때 막 화장실 막 급하고 그때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간절함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빨리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별로 공감을 안 해주시는데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식은땀이 흐르면서 간절한 마음에 딱 문이 열리는 순간 들고 있던 가방과 모든 짐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달려가서 한 다음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딱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할 때의 간절함, 또 이것만 생각나면 큰일 나는데 마치 그런 간절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기도의 칼날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게 문을 두드릴 때에 있어지는 간절함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방향을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드려야 할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에 장애가 되어질 만한 무엇인가가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응답을 가로막는 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이 문이 여러분 두드려서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응답을 가로막는 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드려서 열어야 할 문이 뭐냐? 첫 번째, 의심입니다. 자, 기도를 할 때, 자,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 너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심지어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긴대요. 근데 의심하면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기억나는 그 예가 있어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도 옮긴대요. 산도 옮긴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방 안에 딱 앉아 있는데 앞마당에 큰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저 앞마당에 저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도 참 가려가지고 햇빛도 안 들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 나무가 뒷마당으로 좀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자기 전에 하나님, 앞마당에 있는 이 나무가 뒷마당으로 좀 옮겨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주무신 거야. 그러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딱 나가기 전에 자, 어떻게 했어요? 옮겨졌을까? 그래가지고 앞마당의 문을 딱 열었더니 자, 산도 옮긴다고 했는데 자, 나무가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오늘들 참 믿음이 없으셔서 그러네. 안 옮겨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번뜩 드는 생각이 목사가 나한테 사기쳤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목사한테 간 거예요. 아니 산도 옮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나무조차도 안 옮겨졌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어디에 문을 여셨습니까? 이 앞마당에 문을 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정말로 할머니께서 옮겨질 나무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한다면 뒷마당의 문을 열어 이미 옮겨진 나무를 확인하려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예, 옮겨졌을까? 여러분,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서 또 해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는, 이 얘기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게 응답 받을까? 해결될까?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한 다음에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이 뭐냐? 욕심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의 제목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문을 열어야 돼요. 자, 뭐가 욕심이냐?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염려와 유혹을 동반하여 일어나는 소유욕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과 함께 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방법이라도 내가 해서라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동기 안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 없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어떤 문이냐? 자, 매여 있는 관계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만 열심히 잘 예배하면 그냥 복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관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매여 있는 관계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매여 있음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하늘까지. 그럼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뭐 어떻게 알아? 귀히 여기래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래요. 자, 왜냐하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내 아내를 함부로 여기고 막 대하면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데요.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네 기도가 막힌대요.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겠죠. 아내된 자로서 남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여러분 그 기도 또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을 여는 방법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달라고 얘기하면 그냥 받아져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드려서 열어야 할 어떤 문이 있었어요. 세 가지. 의심과 욕심과 매여있는 관계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이것을 다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붙잡는 것이다. 그럼 이게 다른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술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것이냐? 복 달라고 귀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복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줘서 그것으로 설득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자에게 거지가 찾아가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뭐 하는 것과 같아요?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그런 구걸의 기도가 아니에요. 뭘 붙잡는 거예요? 관계를 붙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길게 두 요절을 가지고 설명하신 다음에 9절, 10절, 11절에 뭘 얘기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하다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준다? 자식에게 준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이 얘기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의 관계는 거지와 부자의 관계, 구걸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뭘 잡아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설교할 때 첫 번째 설교할 때 제목이 뭐였느냐? 지성으로 감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예요. 여러분 감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지성이나 간절함이 아니라 뭐냐?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구걸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분과 내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한다면 기도에도 응답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먼저 맺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응답은 간절함이나 지성을 근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 무엇으로 받는 것이다? 자녀됨의 관계를 근거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형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응답하시는 이유가 내가 뭘 잘해서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얼굴 이쁘다고 여러분 그래서 자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자, 이러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까지 해서 꼭 받아야 할 응답이 구체적으로 뭘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거가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뭐가 돼요? 돈이 좋은데요. 뭐가 좋은데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좋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가예요. 자, 누가가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는 세리예요. 눈치가 빨라요. 딱 보니까 성령 좋아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설명했지만 여러분 누가는 의사예요. 대충 넘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정확해야 합니다. 의사 되어진 누가는 정확하게 뭐라고 기억했느냐? 성령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지고 받아야 할 것이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뭐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할 응답은 성령이다.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그 사명과 더불어 승리하도록 하도록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냥 대충 안 해도 돼요. 꼭 받아야 할, 꼭 경험해야 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라고 어떤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제가 기억할 때 그 슈퍼마켓에 옛날에 가면 애들이 손 안 닿는 저 위쪽에 라면 박스 반 정도 두껍기로 되어 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리본 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저만 슈퍼마켓을 갔는지. 지금도 있어요? 그래요? 요즘에 슈퍼마켓 안 가서. 근데 그 안에 보면 먹고 싶은 게 다 들어있어. 저는 그 중에 왜 이게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양갱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양갱을 너무 싫어했는데 그거 외에는 너무 맛있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저것 나는 이것 과자 저것 과자 구질구질하게 하나씩 붙들지 마시고 그냥 뭐만 구하면 돼요. 종합 선물 세트만 딱 들고 나오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맥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자꾸 기도의 제목들만 늘려가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성령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을까? 이 숨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명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래요. 여러분 이 숨이 뭘까? 제가 어느 신학자들의 설명을 보니까 이 숨 자체를 마치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것이다 라고 설명한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그 내신 그 숨이 진짜 성령으로 들어가는 그 숨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받거든요. 저는 이 숨 쉰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명을 딱 주셨어요. 할 일을 딱 주시고 나서 이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할 만해요? 아니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도대체 그 일을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뭐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아닌 것처럼 왜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 상황을 또 보니까 내가 할 만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한다라는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성도로 살아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성령 받아래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예수님 쫓아다닐 때의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요. 복음서는 시술투성이에다가 겁장이었는데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